이 시간 함께 찬송가 49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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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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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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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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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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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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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다시 함께 3절 한번 찬양합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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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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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밝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선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남달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상 사는 동안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굽어보사 코로나19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사업에 실패한 자, 가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높으신 사랑으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행할 우리 박성순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절망하고 있는 심령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가족 복음화에 힘쓰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의 아버지 진행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대면 예배를 속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귀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소원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처면자가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청소년 예배로 인하여서 2부 예배는 15분 땡겨서 8시 45분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3부 예배는 9시 15분에 11시 15분에 시작됩니다. 청소년 예배를 위해서 착오 없이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 위에서 함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붙잡고 가족 복음화에 힘쓰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로 고통하는 자영업자들을 소망으로 붙드시고 국가적 돌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놓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또한 한 뜻으로 또한 주의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에도 아직 믿지 않아서 또한 여러 가지 집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가정도 불쌍하게 여주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 붙들고 가족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연단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공동체를 이루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사랑방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의 풍성한 교제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고통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보릿고개 같은 시절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국가적인 돌봄의 방법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그들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성숙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나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자들 코로나 중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국가적인 돌봄이 속히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삶의 소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그들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위로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한 사랑방으로 더욱더 그들을 섬겨가고 더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8월 4일에 제가 이제 2장 후반부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때로부터 약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짤막하게 언급해 보자면 바울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던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없던 상태였고 소망도 아무것도 없던 그런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켰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었다, 약속을 갖게 되었다, 여기서 멈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전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과 너희는 똑같은 시민이고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각 개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므로 함께 그 기댄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2장 후반부에 이야기했죠. 이제 사도 바울은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자기 자신은 이것을 위하여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 1장을 처음 설교하면서 그때 몇 가지 서론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가 올해 1월 달이니까 이제 8개월 정도가 지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3년의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담의 신과 황제를 향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 곳은 사도 바울의 이 헌신적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힘을 얻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을 하던 자들의 생계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생계가 어렵게 되고 거대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복음의 힘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이 소요 사태를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급히 에베소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요. 3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던 바울은 이 에베소에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떠나는 그 발걸음 마지막에 만난 사람들도 바로 에베소 장로들이었죠. 에베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유난히 특별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였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에 있는 상태였지만 그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 에베소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복음으로 다시 세우기를 소망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자마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재판받는 중에 있었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혀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바울을 아마 에베소 교인들을 이 편지를 받자마자 떠올렸을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함께 3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좀 원문에 맞게 다시 한번 좀 의역해서 이야기하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바울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의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바울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개역개정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1절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제가 이 에베소서가 어디에서 기록된 서신이라고 했죠?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즉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로마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죄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부른 호칭은 너는 로마가 만든 법에 의해, 너는 로마 황제에 의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죄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나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로마에 압송되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소는 사도행전에 의하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에서부터 시작되죠. 대제사장의 고발은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소요하게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는 내용이 바로 고발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바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지금 소요가 일어났다, 혼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이야기였고 궁극적으로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죄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표현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갇혀 있거나 자유자이거나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거나 예루살렘 공에 있거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 어디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 죄수의 신분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 나를 죄수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이 죄수 바울은 2절에서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했던 특별한 한 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2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을 에베소 성도들 즉 이방인들이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단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서 에베소상 1장 9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언급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 대해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륜은 이것이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이 함께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때가 찬 경륜은 곧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통일된 사건이 바로 경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의 경륜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알리고 전할 것을 사도 바울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바울은 과거 3년의 시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그리고 이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듣기도 하고 또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주는 그 감격과 깊이와 풍성함이 다소 무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은혜롭네요, 은혜롭게 하세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그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때로는 비천함에 처하도, 또한 쫓겨남에 처하도 이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 최고의 엘리트였죠. 혈통, 가방끈, 율법에 대한 열심,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유대 최고 엘리트로 가는 것을 낙첨해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오직 유대인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사도 바울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자 목적이 되었습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은 그 작은 고집도 바꾸기 힘들다고 하는데 평생을 유대교에 열심을 내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또한 교회를 진멸하는 것이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율법의 완성이 진짜로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평생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려준 것이 바로 그 은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은혜라는 단어는 죄인이지만,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는 자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힘과 원천이었던 것이죠.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귀함과 감격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부르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하나됨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됨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큰 감격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라는 감격, 사도 바울이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은혜라는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 동일하게 풍성하게 샘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자신이 알게 된 그 비밀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계시에 관해서 제가 대학생 때 한 수업 시간에 경험했던 일이 있는데요. 변증학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계시에 관해서 이제 하루는 교수님께서 이것저것 설명을 하시다가 수업 중간에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죠. 뭐 생일이 언제냐, 사는 곳은 어디냐, 뭐 군대는 다녀왔냐, 교회는 어디 교회를 다니냐, 어떤 부서에 섬기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고 제 대답을 들은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한 가지 하셨죠. 본인과 이 공간에서 저를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저를 모르고 있던 사람은 제가 방금 대답한 거에만 의존해서 나를 알 수 있다.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는 나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은 스스로 알려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를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단어는 나타내다, 비치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스스로 나타낸 만큼, 우리에게 비춰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 사도 바울에게 계시, 즉 이만큼 알아라, 그 경륜을 이만큼 알려줌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것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고 이제 그 기록을 읽으면 그 비밀을 읽은 자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모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몇 달 전 일부 LH 직원들이 내부 기밀 자료를 이용해서 땅을 사고 투자해서 막대한 이득을 봤다라는 뉴스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 비밀이라는 것은 특정한 집단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비밀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죽기까지 공개돼서는 안 될 목숨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죠. 이렇듯 비밀은 감춰질 때 누군가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목숨보다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비밀은 감춰져야만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계시를 통해 이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에 관하여 자신이 기록한 것을 읽으면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읽어도 모른다면 그것은 암호화된 문서이고 기밀 문서입니다. 그러나 비밀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그 경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에 관해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또한 그것을 읽게 된다면 그 비밀을 다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은 이제 더 이상 오픈된 계시고 알려진 비밀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읽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고 읽기만 하면 그것을 알게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은 바로 6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함께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이방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 가정에는 20살 된 외동아들 A가 있습니다. 장차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 외동아들인 A가 상속받을 예정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와 동갑인 B를 데려와서는 이 애도 오늘부터는 한 가족이고 나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함께 물려받는 존재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원래부터 꿈꿔왔던 계획이다라고 어느 날 이 외동아들 A에게 이야기한다 칩시다. 그러면 B에게는 굉장히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아버지의 유산, 어떤 한 사람의 유산과 약속과 이 모든 것에는 상관없던 존재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은혜로 그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된 이 B의 입장에서는 감격이고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유산을 홀로 물려받고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적통이라 생각하며 훗날 모든 것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 A에게는 B가 들어온 것 자체가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사실이 너무 기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함께 한 가족이 되고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히 싫었을 사도 바울입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이단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것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한 가족이 되는 게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싫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막고자 목숨을 바쳤을 사도 바울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림이 가장 큰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이런 점에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자가 구원받길 원한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니까요. 그냥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좋은 거 얻었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된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의 힘, 내 스스로의 학습으로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이방인을 향해서 활짝 열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에베소 성도를 위한 기도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본인이 옛날에 경험했던 것처럼 이방인을 바라보는 관점,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추석이 되고 또한 10월, 9월쯤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같은 것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기회로 삼고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와 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복음에 전하는 과정,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함께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게 됨이라는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가 능력이 출중하고 모든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져서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죠. 물론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언어적인 능력은 탁월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격도 갖췄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논리적인 능력이 있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지금 당장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 고발과 고소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능력이 역사함을 따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직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됨을 기뻐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오직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함,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함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겠지만 저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지라는 것이 그 설명이 안 됩니다. 몇 주 전에 교역자 모임 때 설교자로서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부터 열까지 단점만 생각나고 장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말씀을 전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사역을 하지 않고 신대원은 가기 전 학부에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이거 어떻게 평생 말씀을 전하고 살지? 이 말씀 어떻게 평생 이거 말씀 연구하고 이거 풀어서 전하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단점밖에 보이지 않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직분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세운 것은 우리 모두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역사하심 따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나의 연약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할 때,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충만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많은 능력치가 있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오직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을 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가족으로 되는 이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알려주신 그 비밀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죄수가 되어 그 은혜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그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또한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 분명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이 관점을 통하여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가능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혹은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정말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한 가족,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계시를 통하여서 비밀을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절이죠. 명절이 되면은 항상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슴 졸여하는 성도분들이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비밀을 깨달을 때 그것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또한 그 갈망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혹은 믿지 않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복음의 일꾼을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한 상속자가 됨을 기뻐하길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 비밀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자가 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고백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인데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됨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고 또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또한 이방인 또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한 상속자가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엎드려 능력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큰 기쁨과 감격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이 나와 정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님의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혹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것이 두렵지만 그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붙들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그 관점과 시선이 계시의 비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볼 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또한 함께 상속자가 되었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을 위하여서 계시의 영어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비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때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능력의 크신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주님의 상속자가 될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가족들 향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의 가족들을 덮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주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갈급함 이전에 계시의 영을 밝히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비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 저 영혼이 정말 주님의 함께 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없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충만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에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주의 말씀 또한 주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계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길 소망하고, 또한 이 깨달은 비밀을 통하여서 영혼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또한 주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